사순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계시는 동안 그 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평생 신앙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기도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마지막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가상 실현을 통해서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보면 그의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의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참 몸은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린 채로 되어 있을 때 유대 종교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왔어요.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들은 시체를 빨리 치워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치워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좌우에 있는 강도의 두 다리를 다 꺾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두 다리를 꺾었다.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운명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경을 응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참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흐르더라.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는 것, 이것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참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남아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휘장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아놓은 이 칸막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와 속죄소가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상징적인 그 장소가 바로 법궤 위에 그 속죄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7월 10일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속죄소 위에다가 그 피를 쏟을 때 그 피를 보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 안에 보면은 말이죠, 십계명도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도 있고 전부 이것들이 말이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귀한 것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불순종했습니다. 십계명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데 늘 귀한 것을 받으며 살면서도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리더십에 전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리더십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그들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지만 그 위에 속죄소, 시은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피를 부었을 때에 바로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는가? 가만히 있던 성소의 휘장이 왜 찢어지게 되었냐 말이죠. 이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로 속죄하는 시대가 끝났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하는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게 되어지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 보혈 찬송을 정말 많이 불러야 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 삶 속에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참 많은 이 험악한 시대를 살면서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대는 끝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없으면 그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도 없고 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대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의 보혈을 믿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천주교에서 참 무슨 매주마다 말이죠,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또 신부가 그 죄를 사하고, 이것이 아니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의 육체가 곧 휘장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운명하신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의 기자들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기사를 보게 되면요, 모두가 완전하게 다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사복음서 기자들이 말이죠, 그 상황을 말이죠, 참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말이죠, 그냥 흘리신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그가 찔림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순간 죄사함과 더불어
구원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순환의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까지 그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거기 보니까 백부장과 여인들이 있었다. 뭐 백부장은 당연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까지 책임을 진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하신 말씀을 이제 보고 운명하신 그 주님을 이제 보고 그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자기가 핍박을 하고 자기가 군인들에게 못 박으라고 했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핍박했지만 마지막 참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여기에 말이죠. 요한 외에는 없어요. 요한 외에는 없어요.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4명의 여인들이 말이죠. 이 4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때부터 자기들의 소유로 잘 섬겼던 사람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더불어 함께 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의 그 섬김과 헌신은 변함이 없었어요. 좋을 때만 섬기고 그렇지 않을 때 안 섬기고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평생토록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변질되지 않고 말이죠.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가 어제 불렀던 찬송 중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 위에 달릴 때에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될 거예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러니까 순환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떡을 먹이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어떤 기적을 베푸실 때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고통당하시는 그 순환의 현장에 제자들이 없었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십자가 위에 달려있을 때 있었느냐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좋을 때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롭고 힘들고 아플 때에도 힘들 때도 같이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어렵다고 막 또 헤어지고 말이죠. 교회에서도 교회가 어렵다고 말이죠. 또 이 등을 돌리고 좋은 일 있을 때는 다 나섭니다. 다 공로답니다. 그러나 정말 이 고통의 순간 주님께서 고통당하신 그 고난의 참 현장을 찾아서 같이 기도하고 말이죠. 서로 격려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면 얼마나 참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 그랬어요. 그에 대해서는 예수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빌라도에 가서 당돌하게 말이죠.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 그리고 자기 새 무덤에 장사 지냈고 또 한 사람이 거기에 소개되잖아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도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그런데 그도 말이죠.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자세히 몰랐는데 마지막 순간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위해서 말이죠.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 두 사람이
유대 공회 의원이다. 국회의원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실은 공회의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이요, 그것은 정당한 재판 없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편 투표를 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된다. 그랬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장 필요한 시기에 큰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의 시체를 최고 좋은 무덤에 모시고 향품을 바르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우리가 드러난 믿음, 드러난 봉사도 참 중요하지만 때로 보면은 조용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헌신하는 그 성도들의 헌신도 정말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 드러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일 때가 많은데, 우리는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믿음을 지키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만 믿음 있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의 참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다운, 하나님의 종들다운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과 섬김에 변함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무덤에 장사 지냈다, 여기서 끝이라고 하면은 오늘날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를 종교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오늘날 기독교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데, 목숨을 걸질 않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인생관이 달라졌고 삶의 목표가 달라졌고 사생관이 달라졌어요. 죽음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의 평안함이 말이죠, 그들에게 넘쳐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주님의 하신 말씀을 성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흘 동안 기도했잖아요. 주님의 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으로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귀한 일들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의 강력한 은사가 없이는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물론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약속도 붙잡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들이 막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인용했던 것이 바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제 어떤 역사? 기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인데 예언하게 된다. 예언은 뭐 앞으로 되어질 일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게 되고 나이 많은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된다. 이것은 이제는 늙어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 살 소망이 뭐겠어요? 릭 오렌 목사님의 아버지가 평생을 목사로 이렇게 사셨어요. 예배당을 교회를 한 50개 이상을 개척하고 건축도 해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릭 오렌 목사님과 모든 이제 가족들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한 것이 단 한 가지. 원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라.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라. 유언치고는 최고의 유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 길이 열린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후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리액션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무덤의 장사 지낸 것으로 이제 끝이 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은 다시 사셨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귀한 책임을 망각하지 않고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참 만나는, 감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